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글로써 또 잘 표현하는 사람들을 저는 참 부러워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단어나 그 글귀가 문장이 다 이렇게 나올 때 참 아름답고 참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사물을 보면서 또 풍경을 접하면서 참 멋있게 글로 그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뭐 기쁨의 환경이라든가 고난의 환경이라든가 이 슬픔의 이 환경들을 또 이게 멋진 글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진 그림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디서 저런 게 나올까라는 그러한 부러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한번 해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저의 지식의 부족함, 한계, 그리고 이 감정의 메마름, 또 감정 표현의 무지함,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감정을 어떤 글로써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떤 뭐 행위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한다. 이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자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도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군요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 당신은 참 고추 농사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진다고 그렇게 표현해 준 사람도 있어요. 야, 당신은 이 꽃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가꾼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음식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한다고, 청소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표현을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을 텐데요. 우리를 향해 사람들이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 한마디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맞네요. 라는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뭘 잘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 참 믿음 좋소. 당신 참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요. 집이는 믿음의 사람이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생각할 때, 표현해 줄 때 뭐 잘한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딱 보면 한마디만 돼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해요.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소리 들으려고. 다른 소리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교회를 평생을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맞네요. 역시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이런 소리를 우리는 적어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넉넉지 못해서 부자다라는 소리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처럼 잘생겨가지고 뭐 잘생겼다는 소리는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그래요? 왜 웃으세요? 또 우리가 막 지식이 막 충만해가지고 참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평가만 들을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 듣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교회 다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듣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달리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동부 시간에요, 물어봤어요. 너희들 믿냐? 믿음 있냐? 그랬더니요, 믿는데. 자신 있게 말하더만요. 믿냐? 당연히 믿는데요.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 애들이.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다. 생각들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라고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살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나에게서 믿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표 안 내도 성경책을 막 일부러 이렇게 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나의 삶 그 자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역시 믿는 사람이라 뭐가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잘생겼다는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들 다 잘생겼으니까. 예쁘고 잘생기셨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다 이쁜 것 같아.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요. 다 이뻐요. 가끔씩 이제 마스크 벗으면 뉘시지? 이제 그럴 때가 가끔 있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날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마스크로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감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일부러 표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몇 번째 시간입니까?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라 라는 주제예요. 주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표현하라.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을 표현하라. 자, 표현이라는 뜻을요,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생각이나 느낌 등을 언어나 몸짓을 통해서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표현하라 라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을 표현하라 라는 의미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이나 우리의 행동 등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표현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말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열심히 우리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라도 더 이렇게 건네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욕심꾸러기처럼 나만 이렇게 배불리 먹지 마시고, 여러분 부침개 하더라도 꼭 몇 장을 하라고요? 2장을 하라고요. 한 장은 내가 먹고 한 장도 내가 먹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한 장은 내가 먹고 한 장은 이웃집에게 주고. 이웃집 주려면 2장 갖고 안 되겠네. 한 3-4장 더 해야 되겠구만. 나누라고요. 이 한 집에서 이 부침개 하면 냄새 다 맡잖아요. 어느 집에서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지만 먹고 있으면 욕해요.
그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지밖에 모른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은 대답 잘해요. 물어보면 얼마나 대답 잘하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자, 여러분, 등불을 가져왔다면 등불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높은 곳에 둬야죠. 높은 곳에 둬야죠. 그래야지 환하게 비춰주죠. 바보같이 이렇게 이렇게 그릇에 덮어버리거나 평상 아래 두거나 침대 아래 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등불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등불은 촛대와 같은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둬야만이 전체를 환히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자, 빛을 비추는 것이 등불의 참 기능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게 뭐예요? 아니, 선생님 말고 선생님은 들었잖아요. 오늘 아이들에게 이걸 강조하니까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말하라고요. 복음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누리는 그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밝히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맥없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끼리 교회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도 하여금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따라서 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세 가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엇을 표현하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하라고요. 이런 목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을 드려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합니까? 제발 부탁을 드려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또 아멘 안 하시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 아멘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첫 번째 아멘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손에 쥐어져야 되고 눈앞에 보여줘야만이 사람들은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앉혀놓고 가르친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바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아까도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표현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믿었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 후배들 목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 말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한경희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후배 목사들에게요 유언을 남겼다고요. 목사들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몇 년을 믿었냐, 우리의 신앙의 가문이 몇 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느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말에 조금 이렇게 생각했다가 말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까? 바로 나와야죠. 여러분, 이 믿음은요 50%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 생활은요, 구원은요, 내가 이만큼 믿고 이만큼 이만큼은 의심스럽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100%여야 돼요. 100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분명한 우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짠하고 나타내 보이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짠하고 드러나시면, 나타나시면 얼마나 쉽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별 쇼를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붙잡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뭐하라?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금 벌써 2022년도 3월 중순을 달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엊그제 그냥 앞에서 성탄절이라고 막 율동하고 막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벌써요, 여러분, 3월 중순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워서 막, 이거 추워르, 들들들 떨었는데, 이제는 더워서 아유, 더워. 오늘도 더워요. 더워. 시간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만은 다 아가씨잖아요. 예, 그죠? 마음만은 다 아가씨죠. 그래. 나도 한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 다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나. 오늘 우리 예담이가 좀 힘없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와, 내가 그래서, 그래. 5학년에서 6학년 되면 나이를 엄청 먹은 거지. 야, 그래요. 나이를 먹어서 힘들대요, 지도.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아이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어나고 앉을 때, 아이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요, 그야말로 잠깐이에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곧 죽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을 그때 이들에게는 큰 위험이 이제 뒤따르게 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뒤늦게서야 깨달은 바로 왕이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뭘 하러? 뭐들라고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광야에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여러분, 모세 또한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겠죠. 모세에게도 특별한 답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로 팔을 내밀으래요. 그럼 바다가 갈라지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모세도 어쩌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인을 이렇게 훈련시켰고 또 어떤 기적들을 모세에게 보여줬는가를 그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홍해를 향하여 이 지팡이를 딱 들으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모세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모세의 기적은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앰뷸런스나 또 이 소방차가 갈 때 차들이 비켜주는가 안 비켜주는가 그거 막 테스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들이 쫙 갈라지니까 모세의 기적이라고. 평상시는 성경의 말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럴 때는 꼭 어디서 꼭 좋은 말은 다 가져와. 꼭 성경에 좋은 것은 이단들도 다 가져가. 신천지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근데 꼭 이건 이단이 가져가. 이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단들도 다 가져가.
웃기죠? 예. 우리는 지금 웃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돌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잡초가 자라다 보니까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몇 년만 다니지 않으면요, 온통 산에 그냥 넝쿨이 있어가지고 길이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잘 다녔던 그 길이었는데 이제 몇 년 만에 가보니 길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죠.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그 길이요 보이지 않게 되어버려요. 저희 시골집도 예전에는 그래도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막 논농사도 지고 밭농사도 짓고 막 그랬던 적이 이제는 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 넓은 곳이 다 묵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면 예전에는 항상 그 길로 인해서 저희 이제 뭐 밤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갈 수가 없게 돼요.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잡초가 생기면 여러분 그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느냐? 원인을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 관계의 문제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온갖 세상의 잡초들이 그 길을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제 자라나 있는 잡초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니 뭐가 보였어요? 길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회복되면 또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의 잡초를 우리가 뽑아버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바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벌하게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밖에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바라보게 되니까 비로소 홍해 아래에 있는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홍해 바다 밑에 있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세상의 무거운 장벽, 무거운 벽, 높은 산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그 문제 아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절망해버려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포기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요, 그 문제 아래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니까요. 길 보이십니까? 저는 길이 보이는데 길 안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역시 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또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는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숨겨져 있는 것이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아무리 숨겨두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감추어두어도 결국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손바닥으로 아무리 하늘을 가려보세요. 하늘이 다 가려지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정의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와 또 그러한 부정직함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감춰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발견했다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복음 하나만으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땅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늘 감추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이상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러내놓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2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자, 이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남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 시점은 언제일까?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 시점,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판 또 평가를 받는 시점이 어디예요? 최후의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헤아리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을 평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준엄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면 그 평가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남을 어마어마하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없는 말도 지어내면서까지 막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그보다 더하게 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와, 저는 막 무섭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누구를 평가했는가 생각해보니까요, 나 죽었다. 나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가한 대로 더 준엄하게 더 혹독하게 우리를 평가하신대요. 그러니 다른 사람 평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평가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어떠해야 되는 관계일까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관계일까요? 사랑해야 되는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 하트를 한번 날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머니에서 하나 내드릴까요, 여러분께? 자, 그래서 선물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서로를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할 만큼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괜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중독 들일 필요도 없고 저 사람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이나 나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무시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책임 있게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해 줘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이웃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죠. 이웃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은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더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 더 더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표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면 받는데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부어주신대요. 아구까지 채워서 주신대요. 흔들어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없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린대요. 아무리 좋은 건강 비법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제 목사님들을 좀 만났는데요. 구례에 있다니까는 야, 또 좋은 데 산다고. 그 산도 좀 다니고 그럼 건강이 최고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다니고 있어요. 다 알죠. 산에 잘 다니고 그러면 건강하다는 건 알죠. 그래서 저는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만이 저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와요. 베들레헴. 알죠. 산에 잘 다니고 걸어다니고 많이 걸으면 건강하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깊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메마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관심을 쏟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마음껏 표현하시라고요. 내가 요리를 잘하면 요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내가 또 이렇게 다른 걸 잘한다 그러면 내가 잘한 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이번 주의 숙제는 하나님 표현하기예요. 하나님 표현하기입니다. 제가 물어보랍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을 잘 표현해야 돼요.
마음껏 표현해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해서 우리 교회 이 빈자리를 꽉꽉 채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